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 주시렵니까? 라고 그는 피해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것을 견제하자니 삶이 넉넉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로 황제의 때에 순교자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돈티안 황제 때에 또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위에 로마의 박해가 큰 박해만도 8번이 더해질 텐데 그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발생할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6번째 인의 그 환상인 것입니다. 이 6째 인의 환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자 6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큰 지진입니다. 둘째는 해가 초상점을 조문할 때 초상당한 사람들이 입은 검은 옷처럼 검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셋째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현상입니다. 넷째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섯째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여섯째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의심할 것 없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요한계시록에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상반절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서 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만상들이 어떻게 되는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렇게 말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하반절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양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딱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될 때마다 던져졌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날이 알리는 거대한 우주적 혼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별과 별들이 지금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 사진 찍는 거에 취미를 가졌을 때 조리개를 예를 들면 한 10시간씩 열어놓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궤도를 그리며 가는 이 별들의 그 궤도가 쫙 그려집니다. 아주 멋지게 그려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그 모든 질서가 그렇게 막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기록된 본문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안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이 나오고 왕족들이 나오고 장군들이 나오고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게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이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큰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요청할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갈망할까요? 이유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당과 제당을 파괴하실 때 이 장면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너무 공포스러워서 산과 작은 산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무너져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들은 무력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죽기를 구합니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착각하며 산두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지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리어지거나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웬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고 웬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가?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어? 그저 돈 잘 벌고 힘 기르고 남들 못지않게 멋지게 살아내고 그러면 최고지. 그러고 살았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다면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5절 제일 앞에 보면 땅의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왕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자유인들, 땅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치는 자는 누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뭐니 해도 근본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금은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예, 물론 그건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데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권력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놓고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코소보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들로 본대요. 아이고 참 얼마나 못났으면 예수를 믿냐 그렇게 본대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땅의 최고의 가치를 놓고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들의 모든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이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8절 말씀인데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9절로 17절까지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누리는 천상의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첫째 부분의 1절로 8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나타난 인침받은 14만 4천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타낸 인침받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인 것으로서 다른 어떤 집단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6장 이후에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7장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본 환상 이후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대순으로 본다면 6장의 말씀보다 7장의 말씀이 앞서 나타나야 연대순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환난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기퉁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그 사방으로부터 막 바람이 불어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네 천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땅 전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네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고 있습니까? 땅의 사방의 이 바람은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심판을 잠시 보류하도록 심판을 일시 정지시키는 그 역할을 이 네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절 하반절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들이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했다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 땅의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잠깐 보류해 주면 우리가 인 맞을 사람들에게 인을 맞게 해서 구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칠 때까지만 보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을 죽이게 된 6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먹그릇을 찼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옷을 입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먹물로 이마에 표를 그려라. 어떤 자들?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세상이 온갖 가증한 일과 악한 일로 돌아가는 그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표를 그립니까? 에스겔서 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일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를 죽이는 것이지만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은 예외가 된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와는 상관없이 될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것이라고, 그렇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왕이 친서를 쓰고 거기에 인을 치면 이 서신은 왕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썼다고 해도 저 하찮은 신하가 거기다 인을 치면 그건 하찮은 신하의 편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인을 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인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는데 14장에서도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었는데 뭘 찍었는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성자 하나님의 소유요, 성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딱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 인맞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신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인친다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절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런 고난도 안 당하고 뭐 마지막 때에 별일이 다 있어도 뭐 요만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초점은 영적인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자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한다. 그들의 구원을 취소하게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멸망하게 만들 수 없고, 그들을 죄 가운데 죽게 만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이 세상의 사악한 땅의 대항자들이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양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구원은 끝까지 보호된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환난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 영적인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 최후의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영혼이 보호되는 것이고, 신앙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면 스데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죽을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장렬히 순교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죽는 거예요. 왜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순교자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들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무엇처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처럼 남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거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의 부인에게 꼬임을 당하고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랬는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더니 이놈이 나를 강탈하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난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를 세워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쇠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형통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만 나 편하게 좀 해주세요, 나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고난당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고생이 있습니까? 라고 피해 호소를 하는 순교자들처럼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형통케 하셨더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전투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투 중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자의 총수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이제 5절로 8절에서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8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그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그렇죠? 12개 이렇게 되죠. 12개의 지파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0 곱하기 12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가? 14만 4천이 나와서 14만 4천이 총 인침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신천지가 이용하는 것처럼 지들이 뭐 구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구역장을 그 지역장을 만들어 놓고 루벤 지파에 속겠다, 여기는 스불론 지파에 속겠다, 여기는 요셉 지파에 속겠다 이래 놓고는 그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같은 임하진 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에 의하면 여기 임받은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산바된 사람들, 노예였는데 노예 값을 지불함으로써 자유케 된 사람들,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받은 사람들, 누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처럼 엉뚱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인을 쳐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인을 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인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교회는 그 당시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여러분 개인이 여기 모이는 분들이 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신자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률은 50%. 자,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했을까요? 안 존재했을까요? 역시 현명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그렇죠. 아주 현명한 거예요. 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마구 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오게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막 섞이게 만듭니다. 종족이 막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이렇게 구분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는 지나가려고도 안 해.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로 가는데 삥 돌아가지고 예를 들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만에 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개 돼지처럼 취급해. 왜요?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과 섞였다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지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뭐 신천지가 말하듯이 오직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14만 4천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하필이면 왜 14만 4천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4만 4천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다라고 하는 게 100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오고 거기다가 무지하게 많다는 표시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들 안에 있는 인원도 14만 4천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에 많은 수를 1000으로 곱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든 경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인침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지파가 둘이 빠져 있어요. 그 확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죠? 야곱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너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마치 야곱의 아들 안에 속한 것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할 때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군대를 구성할 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3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수하는 이 군대로 편성되는 이 12지파만 생각을 해서 12지파로 얘기할 뿐이지 실제는 레위 지파까지 포함을 하면 13지파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목사가 틀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지 말고, 예, 그렇죠? 13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가지 않아야 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과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라고 고집해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왜요? 아니 빠진 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12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굳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각 지파별로 뭐 12,000명이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받았다고 얘기해가지고 무슨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지파 그래 지역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해되게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이걸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 굳이 14만 4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신학자들이 막 논란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초점은 계수되었다는 데 있어요. 숫자를 셌다는 데 있습니다. 숫자를 왜 셉니까? 뭔가 목적을 두고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에 몇 명이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요, 도안 몇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숫자를 셌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편성을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 광야에서의 거의 한 38년 반 동안에 그 세월이 끝난 후에 다시 숫자를 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투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의 숫자를 센 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서 군대의 조직을, 그렇죠? 얼마의 군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그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수를 하고 있다면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수를 왜 했다고요? 군대 편성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계수했습니다. 계수된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하는 이 뭐냐 이거예요. 물어보나만 하죠. 전투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삼은 이유는 세상과 악한 사탄과 싸움하는 전투 요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막 세상이 막 엉뚱하게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을 다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라. 사탄에게 빼앗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빼앗아내고 사탄에게 빼앗긴 땅들을 회복해라. 가나안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누구하고? 찬양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지들끼리? 아니요. 순예배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들끼리? 아니요. 사탄과 싸우라고, 악한 세력과 싸우라고 전투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막 그냥 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 그냥 아주 악한 그 죄인들, 아주 그냥 기술 능하고 사람 죽이는 데 능숙한 그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군대를 구성하면 지들끼리 그냥 계속 쌈박질합니다. 그죠? 뭐 그걸로 그냥 살았으니까 인생을 쌈박질합니다. 근데 전투에 딱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전우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거기를 그냥 총을 들고 람보가 막 쏘듯이 막 가는 겁니다. 왜요? 전우가 죽는 모습 때문에 이 용기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전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이라고요. 사탄의 메인자들이라고요. 그걸 잊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냥 블라블라블라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깎아내리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지지고볶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앗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가요. 우리의 대장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 내가 답까지 얘기했네.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대장 앞에 모인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 받은 군사들로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은 끝까지 보장한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한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말고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세상 사람들 큰 소리 칩니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큰 소리 칩니다. 나만큼만 돼보라 그래. 내가 부럽지? 너 예수 믿어서 뭐 얻은 게 뭐가 있어? 아이고 찌꺼기처럼 살고 맨날 바보처럼 살고 손해보고 살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이마에 인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탄과 싸우십시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